오늘 엘리야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광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와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운전수가 나란히 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피곤한 몸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자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 다 왔습니다. 손님들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 다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요.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까지 간 또 기사도 자고 있는 손님들에게 말합니다. 부산까지 다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사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속도보다도 믿음은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 전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정말로 말씀이 지시한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와서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쏘는 글이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엘리야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같이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람도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성정으로 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고 최후에 죽지 않고 승천했으므로 유대인들은 그를 초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이상하게 생겨서 특별하게 특출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처럼 인간이었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의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받는다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엘리야처럼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한 야고보는 자신도 언제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왜요? 엘리야를 보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랬어도 본인도 엘리야처럼 성전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낙타 무릎처럼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기도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야고보 자체가 체험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3년 6개월의 가뭄 같은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땅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이고 또 그것도 못해서 저기 두로와 시돈에 사는 그 부인 이세벨을 얻음을 통해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가지고 온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아합의 마음에 국가의 적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기도를 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죠. 모든 아합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 아합을 이 선지자인 엘리야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니까 네가 나의 해방꾼이요 우리의 국가의 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합은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를 물리칠 것인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모로 봐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있어서 불길하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엘리야라고 아합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아합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둘 중에 어떤 결판을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재난의 원인이 지금 누구에게서 났냐라는 겁니다. 이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대단하고 박력 넘치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세벨이 먹는 그 상에서 다 같이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바로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교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고 그들을 후원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세벨의 후원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850명이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멜산은 바로 그런 전투가 일어난 곳이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은 지중해 이쪽에 위치한 갈멜산맥의 일부로서 각종 식물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석회 동굴이 많은 곳이 바로 이 갈멜산 지역입니다. 갈멜산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신앙인들에게서 특별한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근데 이 갈멜산을 바알과 아세라의 바로 성소로 만든 바로 그 도상이 바로 이 갈멜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섬겼던 이 갈멜산, 바로 그곳을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신인가를 판가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갈멜산의 위치가 이 두로와 시돈의 바로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위치가 바로 이 갈멜산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가장 어디 보면은 제단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에 송아지를 놓고 불을 태우고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불을 내리라고 자기의 신에게 아무리 외쳐도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의 몸을 막 자해를 하죠.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 조용히 구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까지 다 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믿다가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믿다가 목회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이분 예전에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기도 생활도 아주 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목사의 마음은 안타깝죠. 마음의 한켠에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본래 그분은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라는 비슷한 것을 품고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정금이라고 합니다. 순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이 변한 거 보셨어요? 땅에 묻어둡니다. 그러면은 금이 썩어버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땅에 묻어도 금입니다. 여러분, 망치로 아무리 두드려도 금은 금입니다. 여러분, 금을 막 망치로 계속 두드리면 은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정금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서 떠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비슷한 거를 믿고 있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서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워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153마리가 적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유 없이 153이라고 적어졌을까요? 성경은 수학적인 공식에 집어넣으면 성경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3마리의 뜻이 뭐냐면 베드로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네가 세상에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153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153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153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희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라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153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사랑 프로포즈를 통해서 VIP도 초청하고 내 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이라는 언비슷한 거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셀 식구 안에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분에게 진짜 예수님을 넣어주는 바로 행사가 사역이 영혼사랑 프로포즈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무엇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요즘 슬프게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인으로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경건한 모양을 갖춘 것 같이 보이지만 위장된 믿음의 함정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슷한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적 센스가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 지식이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함도 그것도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신령한 체험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복, 형통하다고 믿음은 더욱 그것도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가 죽으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어야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라고 믿기에 못 살게 되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죽고 고통에 대해서 죽고 원수에 대해서 죽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엘리야처럼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한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당당히 대결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엘리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850가지의 막 두려움이 내게 오더라도 850명이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를 막 덤벼들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엘리야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지금보다도 850배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지키는 엘리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교만이라는 놈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서 아합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850명을 제가 이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를 쭉 보니까 한 500m나 떨어졌을 것 같아요. 위에서 보니까 거기에 이 기손 시내가 있는데 거기다가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누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못된 놈들 하면서 다 죽였을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막 박수와 영광과 갈채로 막 하늘 찔러같이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한마디에 축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의 왕 이세벨이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가 막 도망을 가죠. 어디요? 저기 유다 땅 부엘셀바 끝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에 가게 보니까 노뎀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이 노뎀나무가 그 아래에 탁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850명을 죽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오직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이 7천이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신정국가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어느 순간에 멸망해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자를 꼭 남겨두십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때 남유다의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은총의 의미가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심판시대에 불구하고 신실한 자를 남겨셔서 역사를 지속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초점, 이 남은 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어요 하고 외쳐. 나만 남았어요. 이 나만 남았어요라는 이 엘리야가 나만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 이 남은 자, 거룩한 자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와 그 세대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두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음란하죠. 이 세상을 보면 어쩝니까? 너무나 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현실 앞에서도 거룩한 자, 바로 이 거룩한 자 남은 자를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나만 잘났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너무 훌륭하지만 그 혼자 훌륭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경건한 자를 7,000이나 남겼다는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 이세벨의 얘한테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울해졌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큰일을 할수록 내가 어떤 큰 일을 할수록 더욱 겸손하고 은혜의 의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하면 못한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시험에 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섭섭합니다. 그 마음이 딱 가라앉지죠. 우울해집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식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외에 7,000명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7,000배나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갈채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섭섭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더욱 겸손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7,000배의 겸손이 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과 세 번째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갈며 말하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휴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길갈로 가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합니다. 정말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죠. 그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수레와 불말이 확 나타나서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딱 갈라놓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쫙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남습니다. 바로 이 불수레와 불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11제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의 해오리 바람이 싹 와서 이 엘리야를 쫙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해오리 바람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초자연적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엘리야와 에녹과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했습니다. 누구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도 어쩝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휴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이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 미술공예의 체인점인 바로 하비롭이라는 체인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술공예를 체인점식으로 쭉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체인점을 놓고 미술 공예 작품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갤러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17년도 11월에 워싱턴에 성경 박물관을 데이비드 그린이 이렇게 개관을 합니다. 12,000평의 지하 2층하고 지상으로 6층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모든 자료가 그곳에 다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한테 이야기는 여러분 공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공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세계 각지에 다 공룡이 있었잖아요. 용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용도 있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욥기 40장 41장 보면 공룡도 있었고 용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가짜의 얘기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얘기가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이 박물관에 가면 있답니다. 다음에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박물관이 약 5억 달러로 지어졌는데 이 데이비드 그린이 2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기에 가서 이 박물관에 보면은 이 숫자 하나하나, 성경의 내용 기록 하나하나 다 사실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데이비드 그린 오클라호마의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600불을 빚을 내가지고 뭘 했냐면 액자 만드는 가게를 차려서 시작을 했답니다. 2년 만에 28평 가게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70년대 오일 쇼크가 오면서 엄청난 타격을 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업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비드 그린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주님께서 맡기는 사업, 주님이 복을 주시는 기업이 되니까 1995년도에는 100번째 지점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48개 주에 800개의 지점을 냅니다. 이 갤러리를 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직원만 2만 8천 명이 됩니다. 2만 8천 명. 현재 90억 달러의 자산가가 돼서 미국에서는 73번째 부자고요. 세계는 209번째 부자가 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는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내놓겠다는 생각. 그의 모든 판매 대금은 11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린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이 초후에도 얼마나 잘하냐면 2014년도에 미국의 최저임금이 7달러 25센트였대요. 근데 그 직원들한테는 14달러를 줬답니다. 파트타임 알바생은 9달러 5센트였는데 그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한테 뭘요? 좋은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듯이 나누는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데이비드 그린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의 모든 박물관을 이분을 통해서 짓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과 충성의 일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볼 때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범사에 담대하고 겸손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